사랑할 줄 아는 것은 능력, 사랑할 줄 아는 것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를 잠깐 브리핑하면 1장에서는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다. 이러면서 그 장점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이 격려하는 사역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모델, 이게 모델링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 지을 때도 이게 모델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모델을 보고 나는 이런 유형의 집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떤 모델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군사다, 또 경기하는 자다, 뭐 농부다, 그릇이다. 거기 보면 한 7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를 살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게 모델링 잘하라는 거예요. 너는 군사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된다. 또 시대마다 그때마다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좋은 모델 붙들고 좋은 일꾼 되라. 일꾼의 모델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말세의 특징이에요. 시대 상황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뭐가 힘든지도 모르고 교회에서는 딴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꼭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지만 세상의 문제가 뭐고 세상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 그 철없는 여자였죠. 왕후였는데 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어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진짜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 감각이 너무 없다. 현실 감각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많은 사람들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기 있는 위치에서 내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돌아보고 상대편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낯빛을 얼굴빛을 이렇게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심빛이 있음을 보고 질문해서 치유해 줬다. 그게 우리 목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말세의 특징,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 핵심을 파악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가지고 제대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3장의 말씀이고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4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4장에 가지고는 사실 디모데 후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언 같은 말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6절, 7절, 8절에 그리고 또 전반적인 권면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사명자로 살았는데 사명자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9절 이하에 보면 17명의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9절,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러니까 디모데죠. 어서 좋게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ask oriented person이었어요. 항상 일 중심이에요. 그럴 수 있죠. 어느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추진력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유형입니다, 유형. 그러니까 task oriented person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그죠? human oriented person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 나쁘다, 나쁜 것에서 좋은 곳으로 갔다 그 얘기 아니라 이런 균형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 자기 은인이죠. 바나바와 바울 같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마가라는 청년이 너무 힘들다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도망을 쳐버렸죠. 그래서 2차 선교할 때 다시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된다.
바울을 안 된다죠. 싹수가 노랗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다퉈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다음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또 선택해가지고 같이 동행하죠. 그게 바울 팀이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떠났던 마가 바울과는 척을 졌다. 바울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년에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버렸던 사람들 여기 보세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노년에는 화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에게 칼라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너무 칼라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잠깐 같이 일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또 상처 있고. 그럴 필요 없고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서로 비난하는 건 자제해야 돼요. 입술이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은 뭐 틀렸다. 저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 범죄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 만들어내는 게 범죄라고요. 입 다물고 너무 안 맞으면 맞는 사람과 함께 갈라지면 됩니다. 갈라져서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크나큰 사랑 안에서 나중엔 만나잖아요. 마가와 헤어졌다가 노년에 마가를 다시 만나잖아요. 내 일에 유익하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 쓴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 왜 저 사람과 갈라지게 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말 함부로 하고 공격하면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 원래 문제보다 2차적인 태도, 2차적인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을 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인간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언, 말 잘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아니에요. 로마 시대는 키케로가 있던 시대입니다. 키케로 뭐예요? 웅변의 시대예요. 웅변의 시대. 말 한마디 하면 로마가 들썩들썩하고요.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무지무지하게 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팍 무시해버리죠. 사랑이 최고다. 믿는 사람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뭐예요? 순교하는 사람이죠. 순교자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순교보다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 그럼 할 말 없죠.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죠,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으면 할 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을 중심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사람 품는 것도 많은 일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부작용 없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양에서도 좀 지혜가 깊어지면 그랬던 것 같아요. 당나라 때 그 관리를 채용하는 기준이었던 거 들어보셨죠? 신언서판이라고. 어렸을 때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이 혼났습니다. 맨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신언서판. 신이 뭐예요? 몸이죠. 그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 벌리고 앉아도 안 되고 다소근히 앉아야 되고 하여튼 자세 때문에 저는 항상 혼났어요. 그죠? 자세 어깨 펴고 다녀야 되고 그 신이 중요해. 신 몸. 진짜 그래요. 그 몸이 자세가 삐딱한 사람은 생각도 삐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가짐을 잘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신. 그 당나라 때 이게 신, 언, 말이죠.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성품을 금방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신, 언. 그다음 또 하는 게 서였어요. 서, 글. 글은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문장을 잘 쓴다는 것도 있지만 글씨를 잘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글씨 쓰는 연습 되게 펜글씨 뭐 이런 것도 연습하고 글씨를 잘 써야 된다. 전 글 못 쓰거든요. 잘. 하도 어렸을 때부터 빨리 써야 되겠어요. 전 눈이 나빠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를 빨리 베껴 써야 됐어요. 그래서 거의 속기사 같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저밖에 못 읽는 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혼났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뭐 정자로 쓰는 걸 많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옛날에 진짜 출세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있다고요. 서, 글을 갖다 멋지게 쓰는 거. 근데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판이에요, 판. 판이 뭡니까? 지혜로운 판단력이에요. 지혜로운 판단력, 인격이죠.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이 품어져 있을 때 내용 잘 읽으면 그거예요. 사랑의 판단이 있는 사람 최고라는 것입니다.
당나라 뭐 중국의 뭐 전성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써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재라는 거예요. 신원서판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사랑의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더라. 그죠? 그런 사람이 좋은 관리가 되더라. 우리 목민심서에도 정약용이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목민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더라. 이건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성경으로 규격을 해버려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이게 조크인지 뭐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의 양대 특징. 그 정신병원의 양대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사랑 없음이고 두 번째는 교만함이래요. 그래서 사랑 없음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장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정신병자 1000명이 있는 병원이 있는데 지키는 사람은 5명이래요. 그러니까 5명이 지키는데 어떻게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느냐? 뭐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1000명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그 5명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재밌는 거예요. 정신병자는 절대로 협력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얘기죠. 정신병자는 절대 협력하는 능력이 없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정신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협력하지 못한대요. 5명도 협력하면 무서운 거지만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협력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게 정신병.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면 다 정신병자예요.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고. 또 하나 정신병자의 특징이 뭐냐? 교만함이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가 그랬대요. 나는 장군이다 그랬더니 옆 사람은 나는 왕이다. 근데 옆에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중에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너 언제 하나님 임명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 교만함이에요. 자기가 최고다. 그래서 교만의 극치로 가면 게 정신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임명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버리면 뭐 이제 정신 분열이겠죠. 잊지 마십시오. 이게 조크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이게 새겨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협력할 수 있는 마음 주요. 왜 협력이 안 될까요? 희생과 깨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변에 협력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사랑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사람이 이렇게 수렴해야 됩니다.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착을 진 사람이 많아지고 이상하게 자꾸만 다투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내가 깨지길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깔때기 같은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함이에요. 겸손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어디나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있잖아요. 모인 단체를 가보면 반드시 거기 희생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그 핵심적인 멤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병들어가지고 껍데기밖에 추구하지 않고 이 외모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 희생하고 품어주고 더 넓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옛날 그 BBC에서 비키 루카스라는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그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역을 하는 그 사회 운동가이기도 한데 그 여러분 그 이런 캐로비즘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캐로비즘? 이거 뭐 번역도 안 되는 것 같아. 캐로비즘. 캐로비즘이니 CHE로 RU 비전 BISM. 캐로비즘. 그게 뭐냐 하면 얼굴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원래 큰 사람 말고 얼굴이 막 커지고 이렇게 사각턱에 막 눈 튀어나오고 그래서 얼굴이 이상하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캐로비즘. 모르세요 그거?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이 비키 루커스라는 분이 그런 여자분인데 이런 질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역을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성형해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접근을 하는데 워낙 유명인이 됐으니까. 그때 제가 이 비키 루커스가 했던 그 대화로 지금도 기억해요. 자기는 이 얼굴 가지고 살겠다고. 이 모습이 좋다고. 얼마나 개성 있냐고. 내 얼굴을 잊지 않는다고 누구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얼굴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같이 특이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잘못된 거라고. 난 그 시각을 고쳐주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 이 비키 루카스.
참 멋진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랑을 베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약점 때문에. 우리 지금 잘난 사람들 보는 거에 좀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자꾸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빛을 발해보십시오. 세상은 다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모여들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떤 사람 못생겼다 그러지 말고 참 사랑하기에 쉽게 생겼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너무 멋지고 무슨 장동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다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너니까 감사하지.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눈도 작고 머리카락 빠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뭐 때문에 저렇게 감사할까? 저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게 더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노년을 보낼 줄 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또 한 가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말씀 이거 증거할 때 왕의 포고령을 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요 너무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필요해.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내가 의욕이 있고 그럴 때 말씀 증거하면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많이 알지 않습니까? 목사의 마음도 그래요. 목사가 되게 뜨거울 때도 있고요. 막 흥분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물론 그렇게 상태를 유지해야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가슴이 뜨겁고 불이 붙어 있고 의욕이 넘치고 그럴 때 말씀 증거할 때만 성도가 변화되느냐? 제 경험에 의하면 아니었어요. 제가 완전히 디프레션에 빠져 있고 어떤 때 너무 힘들고 근데 간신히 나와가지고 어떤 때 진짜 어떻게 이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냥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가 될까? 근데 그게 성령의 위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말씀 자체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뭐 자기 마음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뿌려지는 건 씨 자체가 생명이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려야 된다고.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뭐 대만 성교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네가 전하냐 그래서 내가 그냥 가가지고 그죠? 그냥 가가지고 설거지라도 하든지 그냥 있는 거 그냥 그 유인물 그 인쇄된 거라도 나눠주든지 그러면 말씀이 일하는 거지 내 자신이 일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뜨겁게 하면 좋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하면 좋지요.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죠? 감정 없어도 말씀 증거하고 씨 뿌릴 때 그것이 열매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난 뜨거울 때만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이 있을 때만 일하겠습니다. 그거 언제 할 거예요? 그 1년에 그 하루 이틀밖에 없을 건데 그런 날은 언제 일할 거예요? 엄마가 나 기분 좋을 때만 밥 해줄 거야. 그럼 애 굶어 죽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짜 정말 살림 때려치고 싶고 은퇴하고 싶고 그러더라도 대충 해가지고 주는 걸 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 먹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져야 유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냐?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하면 주변이 복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하고 같이 우리 어떤 팀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집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참 내가 이제까지 다른 거에는 별로 그렇게 그 감명을 못 받았는데 교양이라는 것이 넘쳐서 감명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야 정말 교양미가 넘치는구나. 근데 진짜 오래간만에 봤다니까요. 야 교양이라는 능력이 저렇게 힘이 있구나. 똑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감동을 아주 많이 받고 왔다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의 교양이요 거기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또 기도를 넘치게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능력이 주변에 복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풍성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 풍성함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공동체 유익이 돼요. 넘치는 유익이 돼요. 내가 건강하게 들어가면요, 그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몇 마디라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에게 기댈 수 있잖아요. 기댈 수 있을 만큼, 너 힘이 있어야 내게 기대지. 내게 기댈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풍성함이에요. 우리 주변이 너무 어려우면요, 도와줘야 돼요. 왜냐? 내 옆에 거지들이 있어요. 거지들이 있는데 내가 갈비 먹을 수 있어요? 갈비 뜯으려고 그랬더니 쳐다봐. 그럼 침 꼴깍꼴깍 삼키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공동체 같이 있는 거예요. 먹여줘야 돼요. 같이 배불러야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지. 풍성해지십시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핑계대지 말고, 여기 보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랬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거 핑계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이에요. 항상. 저는 지금도 이 핑계 논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할 것인가, 그거 해도 시간이 없을 건데 왜 한국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가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걸 왜 연구해요?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왜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되는 쪽 하십시오. 되는 쪽.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핑계대지 말고, 왜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장은 힘들더라도 뿌리가 되는 말씀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일독 운동 버리죠. 그게 왜 필요한가?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토론토에 집회 갔을 때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있었던 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렇게 떨어졌대요. 두 사람이 배에서 뚝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폭포에서 떨어진 건 아니겠죠. 거기 떨어지면 죽겠죠. 그건 아니었고, 그렇게 강물로 흘러가고 있는데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되게 이런 얘기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죽는 거죠. 예. 수영 잘하는 사람은 죽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살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수영 잘하는 사람은 저기 보니까 통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 붙들고 있다가 죽었대요. 떠내려가는 바람에 통나무 붙잡고 폭포에 떨어져가지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았느냐? 밧줄 잡은 사람은 살았대요. 밧줄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통나무와 밧줄을 주면 여러분 뭐 붙들겠어요? 그 당시에 뭐가 더 안락함을 줘요? 그 생각이 안 됩니까? 통나무가 안락함을 주죠. 통나무 뜨니까 숨 쉴 수 있잖아요. 밧줄 잡는다고 떠요? 밧줄이 뜹니까? 밧줄 잡아도 가라앉잖아요. 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밧줄 잡은 사람은 살았어요. 왜? 그거 가니까, 육지로 갈 수 있으니까, 잡아당기면 갈 수 있으니까. 밧줄 잡은 사람은 살고 통나무 잡은 사람은 죽었대요. 폭포에 떨어져가지고. 잠시는 떠 있지만. 나이아가라에서 그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인생에서는 통나무 잡으면 안 되고 밧줄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 똑같은 얘기가 하나님 말씀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당장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말씀 붙든다고 뭐 우리가 떠요? 뭐 오늘 말씀 붙들었더니 갑자기 뭐 숨쉬든 못 쉬든 게 숨쉬게 되고 그러나요? 아니죠. 세상의 답은요 통나무 같아요. 그냥 금방 뜨고 금방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표류해 버리잖아요.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말씀은 밧줄입니다. 밧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당장은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붙들고 잡아당겨서 올라가면 육지와 연결되어 있기,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가지고 그렇게 단순한 거, 그냥 당장 모일 수 있는, 당장 유익한 것 통나무 주는 게 아니라 밧줄 던져줘야 됩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정말 지혜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나무에 밧줄을 묶어서 던지면 된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묶어서 어떻게 던지겠어요, 통나무를. 예. 근데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교 가가지고 뭐 코리안 파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코리안 파티 자체가 뭐예요? 음식하는 걸 통해 가지고 통나무죠. 당장 유익은 되는데 거기에 묶인 밧줄을 끌고 오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핵심은 밧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밧줄이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두 가지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마지막 사랑으로 가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중심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고, 또 하나 밧줄 같은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오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이 사역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러한 축복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역, 또 말씀이 있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